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3쪽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고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가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먹고 남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과 다른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될 때는 선지자 사무엘이 보기에도 아주 신실하고 겸손하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왕이라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리더십도 생기기도 하고 혹은 잠재된 본성이 권력이라는 힘의 통로를 통해서 살아나기도 합니다. 사울의 경우도 그런 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을 부리게 되므로 그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런 후유증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장에서 큰 공을 세운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성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울은 점점 백성의 신망을 잃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직접 전장에서 군대를 지휘하다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가 지금처럼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왕을 뽑는 시대도 아니었고 왕위는 당연히 세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울에게 아들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보다 훨씬나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요나단이 사울보다 더 나은 아들이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그의 행적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할 때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고 아버지가 죽이려는 그 다윗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보호해 줍니다. 심지어 아버지 사울의 목전에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보내줍니다.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실제로 다윗은 목숨을 보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던 요나단이 사실은 다윗을 지켜주었다고 봐야 합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장에서 죽죠.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이 패주의 추종 세력들은 여전히 잔존해 있습니다. 그 세력들과 다윗은 적잖이 피를 흘리며 한동안 대치를 해야 했고 결국 그 세력의 우두머리가 항복함으로써 내전을 일단락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윗은 사울 집안에 남겨진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느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가 유모에 의해서 그 혼란 가운데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모가 이 아이를 안고 깊이 뛰다가 그만 이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모두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비보셋은 두 다리로 온전히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또 성경에는 다리를 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폐주의 자손으로 그것도 장애를 입고 그 시대를 산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느 누구도 기억조차 하지 않을 그런 존재로서 모두의 기억 속에 새까맣게 잊혀진 정말로 볼품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그 시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 다윗이 찾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무비보셋의 아비요 다윗에게는 생명을 나는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무비보셋이 다윗을 처음 접견할 때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죽은 죄인이 이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재판장 앞에 서 있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미 어릴 때 다리를 다쳐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 앞으로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었으며 행색 또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가 다윗을 대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자신의 조부인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에서 죽이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을 알인하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일컬어 죽은 개 같은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까지 하며 자신을 비천하게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비천한 신분, 자기 원수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무비보셋에게서 자신이 사랑했던 친구,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요나단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다윗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그 고귀한 친구 요나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머리에 과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 그 친구 요나단의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비천한 목동 신분이었던 다윗에게 요나단의 사랑은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 왕에 이어서 이 요나단은 가만히 있어도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비천한 천민 출신이죠. 천민은 아니다고 그러죠. 예, 그냥 일개 무명의 목동 자기가 흘러 죽여버리고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나단이 다윗을 죽였다는 그는 아버지 사울 왕에게 크게 치하를 받았을 것이고 그의 왕위는 더욱더 입지가 굳건해졌겠죠. 그런데도 왕자인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낌없이 화려한 왕실의 겉옷을 벗어주었고 군복을 내어주며 용사의 칼과 반역을 제대로 명중시킬 수 있는 그런 활을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말씀은요, 요나단이 자기 권세의 상징인 흐리띠마저 풀어서 다윗에게 주었다고 증거합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이 어떤 친구였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 요나단이 지금 살아서 자신의 아들 무비보셋의 현재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아비 요나단의 마음으로 비참한 얼굴로 서 있는 그 무비보셋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죽은 개 같은 모습으로 자신 앞에 엎어져 있는 이 무비보셋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무비보셋에게 청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기록된 다윗의 초대의 말입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 왕의 이 진심 어린 그리고 애정과 사랑을 담은 초청에 무비보셋은 그 이후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가장 중심되는 도시는 티베리아스입니다. 이 이름은 성경에서 불리던 디베리아 바다라는 이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죠. 바로 그 호수의 이름과 연관이 있는 지명입니다.
그 원래 본 뜻은 황제 티베리우스의 바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도 남아서 그곳을 티베리아스라고 부릅니다. 대개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예외 없이 이 도시에서 호텔을 정하고 숙식을 하게 됩니다. 이 티베리아스에서 갈릴리오 호숫가를 따라 길을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이 첫 커브에 있는 동네가 바로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나음을 입은 막달라 마리아의 동네인 막달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바로 가브나움이 나옵니다. 이 가브나움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의 장군과 살던 지프라고 추정되는 곳이 있고요. 또 그 인근에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습니다. 이 수익권이라는 게 이 숫자를 빼어날 숫자고 위는 이제 위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최고의 위상, 자 카톨릭의 말을 빌리자면 교황의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뜻을 기념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교황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찾아서 갈릴리 호수로 오셨죠. 그리고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던 그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하신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자들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묻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그 교회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렸다고 전해지는 바위가 강대상 대신 중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위가 있는 건데 교회는. 그리고 그 바깥은 바로 갈릴리 호수가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있는데 바로 직선으로 뭐 지책입니다.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오병이어를 베풀었다고 하는 그 장소 한가운데 교회를 지어놓은 겁니다. 이게 교회를 지은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교회로 메꾸라고 이렇게 덮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천지로는 교회입니다. 성대술이 아니라 교회술입니다. 자, 우리 교회들도 저랑 같이 한번 가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분을 좀 바르게 안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거는 네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아주 상징적인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 가버나움 인근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주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신 그런 장소로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그 큰 도시였던 티베리아스에서 갈릴리 호수 이 주변을 길을 따라서 쭉 올라오면 아까 막달라를 만난다고 했죠. 그 막달라 조금 지나면 가버나움을 이르기 전에 세 갈래 길이 나옵니다. 직진을 쭉 하면 호수 따라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여기 티베리아스고 여기가 막달라고 가버나움 쪽에 쭉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오면 길이 세 가지가 나는데 직진을 하게 되면 호수를 따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길이고요. 왼쪽으로 길이 있는데 약간 이제 비탈지어서 사도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단으로 이렇게 되고 또 헐몬산에 이렇게 되고 또 이쪽으로 나가면 나사렛을 연결되는 거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탈길을 조금만 올라가면 교회가 또 하나 나와요. 여기는 팔복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이 전부 다가 친척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시간이 지나 앞때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끔찍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으면 사람들이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앉아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시절, 그 시대의 그 현장의 사실은 진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실상 지금 움직일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곳에 모이던 이들에게 밥때라는 시간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70 이상 되신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 따뜻하게 먹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반세기도 안 됐습니다. 오죽했으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인사가 뭐였죠?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 자셨습니까? 지금도 아마 습관처럼 나오죠. 저도 자주 그런 인사 받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책 없는 이 답답한 지시에 여기저기 제자들이 출출거립니다. 그 당시에 도시락 배달업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밥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식당이 있다고 한들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식당에 감당할 만한 그런 숫자가 아니죠. 하지만 상황은 금방 해결됩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조각으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곳에 모인 모든 군중들을 다 먹이십니다. 그때 먹은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다. 그건 남자만 해서 그런 것이다. 어린아이, 여자, 노인까지 다 합치면 20명이 넘는다. 어쩐다. 다들 숫자 가지고 요란을 떱니다만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꽤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봐주면 배불리 먹었다라는 말보다는 배 터지게 먹었다라는 말이 더 해주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 시절 매일매일 먹는 것 때문에 실험하는 시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우리가 상황이 큰 틀립니다. 도대체 여기서 뭘 먹고 사는가라는 생각이 그냥 눈에 보이십니다. 자, 그러던 시절인데 얼마나 배불리 먹었으면 음식이 남았다고 전해졌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이후로 그리고 그 전에도 어떤 경우가 되어 그 음식이 남았다고 전해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설이고 추석이고 명절이 지나고 나면요, 그때 한해했던 음식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보관이 되어 있어요. 곰팡이가 필요하면 곰팡이 걷어내고, 그리고 아침 저녁 찌개에 보면 꼭 그것들이 하나씩 들어가서 나옵니다. 설에 먹었던 전, 나중에 침수 때 쪄서 나오는 거 보면 그때 먹었던 떡입니다. 얼마만큼 풍족하게 먹었는지를 감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이 기적을 베푸실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던 그 시대에 누군가 굶는다는 것이 사실은 대수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복음서는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다음은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신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그 무리가 모두 먹지 못하고 배고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신, 즉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에서 그날 함께 먹은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냐 5만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남은 것을 얼마를 수고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마어마한 이 기적의 현상 때문에 자칫 가려질 뻔했던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항상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주님의 그런 마음 때문에 곳곳에서 이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저주받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불구의 몸을 고쳐주실 때도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 이어의 놀라운 기적 사건은 바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있는 상징적인 거대한 식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한 식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동적인 한 장면을 봅니다.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보아스가 베푼 이 식당은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수많은 식탁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식탁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 식탁은 남자들만의 자리였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이 식탁의 경계를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허물었습니다. 그는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찾아온 것을 알았고 그녀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날개가 주는 능력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충분히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룻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핸디캡,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차별, 그리고 남편을 잃은 사람이라는 구별된 시각 등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하듯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없고 구별됨이 없으며 그리고 지체 없고 제한이 없듯 자신이 룻에게 베풀 수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어떤 제한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거침없이 불렀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행하는 그 식탁으로의 초대는 바로 그런 모든 제한과 차별 그리고 시선의 구별을 넘어서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녀가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와야 할 정도면 이미 그 집안의 양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와 그의 식솔들이 식사하는 시간과 그녀는 사실상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참 상관없다는 이 말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당장 끼니도 잊지 못하는 그녀가 그 한낮의 더위에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 일을 하면서도 요기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형편을 꿰뚫어 보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아스가 그녀를 식탁으로 초대한 것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버려진 느비보셋을 찾아서 스스로 죽은 개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를 자신의 식탁으로 부른 것은 전적인 다윗의 자비가 임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들판에 모인 수천 아니 수만 명이 함께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베푼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베들레헴의 보아스가 예수님의 그림자로 여겨진다고 말씀했던 사실 말입니다. 그런 사실이 오늘 이 식탁의 초대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식탁으로의 초대는 바로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초대와 동일한 자리였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허기진 영혼과 그 육신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넘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오늘 룻이 그 식탁에서 언제 끼니를 때웠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허기진 자신의 배를 채우고도 남았다고 증거하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지금껏 언제나 우리에게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중단됨 없이 지속해서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보아스의 지속되는 은혜의 선포가 바로 그것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는 것, 참 듣기에 따르면 굉장히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수수가 끝난 들판에 날짐승이나 추워 먹을 만한 소량에 남겨진 하나를 줍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추수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도록 그녀를 배려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 이삭을 죽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밭에 넘실대는 이삭들을 보면서 겨우 떨어진 이삭만을 줍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면서 비참하게 생각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생각을 오버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어서 보아스가 첨언하고 있는 말을 보십시오. 그 말을 보고 있으면 굳이 왜 룻을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도록 불렀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합니다. 자, 보아스는 룻에게 대놓고 자신의 밭에 있는 곡식을 합법적으로 그에게 넘치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구원과 은혜를 베푸는 식탁은 늘 그랬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죽은 개같은 버려진 아들을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할 것처럼 죽은 개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주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식탁으로 불러주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실은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들판에서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이 배가 터지도록 더 먹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남아서 그것을 거둘 정도로 은혜와 자비를 그런 긍휼을 베푸셨듯이 오늘 우리를 이 절망과 고통, 허무와 상실의 현장에서 건져내시고 그런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먹고 남았더라라고 증거하는 그런 자리로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룻을 향해 보아스가 베푸는 식탁과 더불어 자신의 밭에서 베푸는 이 모든 행위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저는 많이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베들레헴 들판의 보아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더 놀라운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곡식단 사이로 부르고 곡식 다발을 뽑아서 던져주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 인생 전부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룻에게 베풀어지는 보아스의 자비를 통해서 부디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이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룻에게 더해진 보아스의 자비로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건져 올리시고 은혜와 생명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고통스럽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며 그리고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오늘 룻에게 더해진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사랑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룻에게 더해진 그런 은혜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놀라운 은혜를 더해주시는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